오늘은 의심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 의심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죄악시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정말 조금의 의심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정말 나쁜 것이고 의심을 하면 절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며 복도 받지 못하고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계시긴 한가, 존재하시긴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즉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만 하고 정말 그분이 나를 돌봐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심이 좀 다른 것 같아도 아주 밀접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다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심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원하는 응답이 없거나 또 복을 받지 못할 때 의심이 싹 트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반기독교적인 글이나 영상을 보고서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복과 그런 역사는커녕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의심이 물밀듯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의심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의심이 내게 찾아왔을 리가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 믿는 사람이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의심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러 무시하면서 가만히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만히 둔다고 의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이 의심에 대해서 숨기려 합니다.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의심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을 주는 것들을 더 찾아보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글들이나 영상을 더 찾아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주는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러다가 더 깊은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의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공동체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끔찍한 치부라도 생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도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대할 수 없게 되고 점점 거리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심각한 경우는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아예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심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도 의심이 찾아오면 어쩌나 불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의심의 먹구름을 치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64장을 보면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빛을 받게 되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면 우리가 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의심을 겪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기드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의심과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지었고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수를 해서 곡식을 모아놓으면은 병사를 끌고 와서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보통 곡식을 타작할 때는 야외의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실내에 있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숨이 막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의심이 있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게 의심이 찾아왔고 나에게만 이런 큰 문제가 왔나?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의심이 하필 찾아왔지? 이거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의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의심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더 적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용사였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너무나 신비한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보통 감격하거나 무릎 꿇고 감사를 표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냥 따지고 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다시 또 말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 또 다시 따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라는 의심 어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비천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해도 내가 직접 함께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34절을 보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로 따지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막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막 이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은 설마 의심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또 물으면서 의심을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면은 그 의심에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 의심이라는 것은 쉽게 지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대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의심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크게 여기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심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이 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의심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의심에 사로잡혔는데 이것을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더욱더 그의 의심을 부추겼고 너무나 큰 의심에 사로잡힌 그 청년은 아주 오래도록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그제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심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의심의 어두운 시간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나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에는 이 의심에 대한 것들을 답해주는 변증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쉽게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정말 잘 사용했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 학생들이 정말 온갖 의심과 질문을 가져오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지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해결을 받을 때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절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의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의심에 대해 다 토해낸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 족속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컸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병력을 다 모아봐야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적들이 4배입니다. 4배.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의심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40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아두고 이슬이 이 양털 뭉치만 내리고 땅이 말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땅이 다 젖습니다. 근데 양털 뭉치만 젖고 땅이 말라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측면보다는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도움을 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양털 뭉치는 완전히 젖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양털 뭉치를 쥐어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찰 만큼 양털 뭉치만 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땅은 젖어 있으나 양털 뭉치는 바싹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의심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의심을 해결받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의심을 넘어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악함과 의심으로 연약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새로이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심을 포함한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심하던 연약한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단단한 믿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 버렸고 그분의 죽음에 의심을 품고 신앙에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조차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만큼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 구름이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날 만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의심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삼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면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학자인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분 앞에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분께 자신의 의심을 말하던 도중 끝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신앙과 의심에 대한 책들을 써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의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고민하지 말고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심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도리 의심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기에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워져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의심을 씻어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심이 있더라도 나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이 가장 쉽게 사라지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일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원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의심이 있었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나팔을 불고 막 전령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낸 것입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 일을 통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심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할 바를 할 때 그 속에서 의심 구름이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이제 선후배 중에 의심에 빠져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두 사람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도사 사역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의심에 빠져 있는 자신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교사도 하고 있었고 체험단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자기의 의심을 다 사라질 때까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 그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했으면서도 사역은커녕 교회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의심이 있었지만 기회가 오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좋은 동기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단 사역하면 돈이 생기니까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의심이 많고 모자란 내가 영혼을 다뤄도 되는가 자책을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의 기회가 왔으면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의심을 떨친 후에 단단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 안수까지 받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공동체에서 참여도 하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동참하며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생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무슨 일을 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면은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공부해야지 이러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은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지만 시험 기간 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만 운동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러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끔 굉장히 좀 고지식한 신앙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교회 봉사도 맡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사나 리더같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영혼들을 다루는 일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어떠한 봉사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도 봉사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는 것이 좋아서 왔다가 믿음이 생기고 이런저런 행사가 재미있어서 참여했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별로 생각 없이 봉사하다가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물며 믿음이 흔들리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의심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거의 믿음이 없다시피 한 분이셨지만 워낙 독실하셔가지고 아내분이 워낙 독실하셔가지고 그분께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활달해가지고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이 빡세고 이러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이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 항상 그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번에 뭐 전도대회에서 사람이 많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번에 이 행사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교회를 돕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세집니다. 악기도 써야지 길이 들듯이 우리 믿음도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바로 하나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기도원도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 앞에서 고작 3만 2천 명의 병사로 그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병사 중에서 1,0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 300명만으로 13만 5천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이기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시며 또다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며 더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기도원은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나름 잘못된 부분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심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먹구름이 닥쳐올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의심을 크게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아무리 짙은 의심의 먹구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을 흔들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에 흔들렸지만 그것들을 극복해냈을 때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심을 맡겨드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이 닥쳐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한 모든 의심이 다 씻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레이몬드 에드먼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하신 말씀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어둠 속에서 의심의 먹구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의 빛이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런 의심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겁도 많고 의심도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는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적들을 자신이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 처형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가 승리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역전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의심을 이기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을 이기고 굳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구하는 데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기도원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맛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의심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일을 감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를 굳센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보살펴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심의 먹구름이 닥쳐와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이 닥쳐온다고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 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믿음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통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감당하며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